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생각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루살렘에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제가 자리에 일어나기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늘이 화요일인 줄 알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하고 있네. 오늘이 수요일인데 화요일 오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버떡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참 저를 오래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저희 명절에 아들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걔들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똑같이 복음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있어요. 손자. 막내가 있는데 걔가 이제 4살, 올해 이제 5살 될 거예요. 그놈아가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놈아가 왜 자꾸 들랑달랑 하나. 자꾸 나를 보고 나갔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내가 이제 눈이 마주쳤어. 그랬더니 이제 걔도 이제 나의 눈을 바라보더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요. 나도 도훈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난 누워있었더니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내 배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목을 꼭 껴안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나도 도훈이 사랑해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참 내가 이제 이 손자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녹는구나. 그러고 이제 일어났어요. 얘가 일어났더니 또 이러고 나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 소리를 뭐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 손자가 나한테 목소리가 귀엽다. 그럼 이 목소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준 것도 누군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이 내 것인 것처럼 또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내 마음속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보면 정말 행하게 종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면 또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나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랬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하룻길을 돌아갔는데,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언제 만났냐?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누가 주셨나? 주님께서 나한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목소리는 누가 주셨나? 주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손자 5살 먹은 그 꼬맹이가 손자놈의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머리에 번쩍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 욕망을 쫓아가고 있나? 주님 앞에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참 너무너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냥 누워 있다가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인 줄 모르고 화요일인 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참 우스운 거죠. 내가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제 담대하게 그래 이 생각을 잊어버리자 그러고 그냥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굴 보냐?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준 게 누구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근데 손자를 통해서 손자가 걔가 뭐 내일 설날이고 뭐고 뭐 알겠어요. 5살, 4살, 이제 올해 5살 먹는 건데 이제 4살 지난 거죠. 걔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그 소리 듣는데 번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손자를 통해서 나를 지금 생각하게 하는구나. 손자들 보니까 이쁘기도 하지만 아들 보고 또 보니까 이제 속도 기분도 좋고 명절이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흘러간 거죠. 요즘에.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간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간섭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나는 또 어제 형수님이 이제 청평 친구 보고 싶다 그래서 내 딴에는 복음 전하고 싶고 마음을 얻고 싶어서 청평을 갔다 왔는데 늘어지게 이불 속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에? 내가 나를 믿고 있었던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내가 마음이 고쳐먹고 돌아오면은 주님은 또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행위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십니까? 내 행위는 나는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마음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둥이 같은 저를 그 손자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형수님 마음도 얻고 형수님 친구분도 마음도 얻으려고 어제 청평도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수요일인데 달력을 보니까 카렌다를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이 신앙을 하면은 꼭 이렇게 44절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호 치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고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그때 하나님이 뭐 2분, 3분, 5분이면 한 심령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 걸 보았어요. 며칠 전에도 주님께서 형수님 간병인에게 이제 이 말씀을 쭉 전해주고 복음을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도 말씀이 들어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형수님이랑 어제 이제 청평에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형수님은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놓은 거고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보면은 좀 다르죠. 내가 얘기하는 마음하고 형수님이 알아듣는 마음하고 다르죠. 근데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형수님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편종수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 44절에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 안에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흘 후에 만났어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손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겠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정말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복음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세우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얻는다고 형수님이라고 가면서 별로만 하고 그러고 왔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기가 막혀요. 나 정말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여유 부리고 언제나 저녁 때 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잊어버리고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딱 돌이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잘잘못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어린아이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생각 속에 빠지게 하고 정죄 속에 빠지게 하고 복음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이 사단은. 근데 어린아이는 금방 울었다가 금방 헤 그러잖아요. 에? 에? 그 어린아이는 자기 느낀 대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걔가 좋으니까 듣기 좋으니까 그러겠죠. 뭐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복음이 주님 건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삥 돌았어요. 아유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내가 왜 정죄 속에 빠지고 왜 내가 생각 속에 빠져?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결국 나는 오늘 화요일인 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유 언제 저녁 때 되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고 카렌다를 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 맞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2월 2일 수요일이라고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요일날 아침이면 꼭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 마음에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네? 잠언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7장 가보면은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랬어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놈들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어서 많이 기도했는데 제 아들 마음도 이제 그놈이 넷이죠. 이제 큰 놈이 44 되고 이제 둘째 놈이 42 되는데 이제 그 큰 놈이 입에서도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 이제 유골이 공동묘지에 있는데 그걸 이제 산에다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고 지 마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유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형편상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놈도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마음이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 나하고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뭐 예배당은 이렇게 세워지지 않겠어요. 예배당 세워지면은 내 손자들도 크고 손녀들도 크니까 이 복음 전해서 어? 복음 전해서 교회 하면은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니까 먼저 내 아들들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고 열심히 다녀봤자 참깨가 100번 1000번 굴르면 뭐 하겠습니까? 호박이 한번 굴러주는 게 낫지.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마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에?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고 저 화요일인 줄 알고 생각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온전해 줄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 하나님이 총명 싹 재버리면 이거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시면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데서 나를 부인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도록 지금 내가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사실 수요일이었어요. 이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죠. 손자를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손자가 이쁘다고 했지만 손자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빼버리고 마음이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명절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부끄럽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 또 오늘 이렇게 취해갑니다. 사람은 내가 뭘 잘했다고 하면은 내 자랑을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또 실수했네 그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측은한 마음을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저 실수투성이 했죠. 예?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아들은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내 아들들 둘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이 예배당 종교 법인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주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무슨 헌금이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헌금을 받겠어요? 나한테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 하나님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이 나오는 그런 간증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라요. 근데 내가 물질이 없어요.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이 빠져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예비해 놓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제가
많은 세월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고 주님이 지혜를 안 주면 착각을 하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보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몰랐었죠. 주님이 일하는 걸 알게 되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에?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17장 16절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쩌민고 그랬어요. 갑을 줬어요. 근데 또 지혜를 사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놔두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내 안에 계시고 있는데 뿌리 하나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믿음은 자라는 영입니다. 제 손자가 그놈이 자라서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똑같아요. 지 아버지하고. 지 형하고도 똑같고. 그놈이 말을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귀여워요. 참 내가 참 사람들한테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보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수야, 복음 누구 거야? 주님 거지요. 그 목소리 누가 줬어? 주님이 주셨죠. 이 복음 누가 줬어? 예, 주님이 주셨죠. 그럼 너 나 의지하는 거냐? 네 생각을 따라가는 거냐? 예, 내가 생각을 따라갔네요. 그거 알고 돌아오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아버지 마음을 보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명절에 참 육신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지. 내가 주님 마음을 모르고 주님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구나. 주님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어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먼 데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먼 데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계셔서 사람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잘한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생각 속에 총명을 안 주니까 나는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달력을 보니까 수요일인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잠시 육신대역으로 흘러간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손자를 통해서 나를 정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아들들하고 형들하고 가족들하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바꾸니까 주님은 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항상 성전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갔을 때는 주님이 쉬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또 손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감각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